1996년 처음 출시된 이후 40억 개 이상의 판매를 기록하면서 즉석밥의 대표 주자가 된 햇반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자취하시는 분들께는 이미 친숙한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햇반이 출시할 당시만 해도 부정적인 반응이 지배적이었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계신지요? 누가 맨밥을 돈 주고 사 먹는가?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진 밥을 누가 믿고 사 먹는가 하는 의문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국민엄마 김혜자라는 비장의 카드로 친근한 이미지와 편리함을 강조했던 광고를 통해서 즉석밥이라는 제품을 알리는 데에는 성공을 했지만 구매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주부, 어머니가 느끼는 죄책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1인 가구가 많지도 않았고, 가족에게 직접 지은 밥이 아니라 즉석밥을 먹이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주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매 과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여기서 햇반을 만든 회사는 햇반에 긍정적인 요소를 부각하는 것보다 이 죄책감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차단하는 데 더 집중하였습니다. 주부, 어머니들의 죄책감을 덜어주는 말을 사용하며 예를 들어 바쁘더라도 밥은 꼭 챙겨 먹어 라는 이 문구를 가지고 부정적인 감정을 차단하며 광고하였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차단하자 햇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처럼 햇반은 대박이 났습니다.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구매할 정도로 우리 밥상에 아주 친근하게 자주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더 집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을 하거나 배달을 시켜 먹으려 배달 앱을 켰을 때 그것을 선택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상품이나 음식의 상태도 중요하지만 꼭 보는 것이 있죠. 바로 리뷰입니다. 별이 5개 달린 리뷰도 중요하지만 1개 달린 리뷰도 꼭 봅니다. 어떤 점이 아쉬운지,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었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이끌어 주신 긍정적인 하나님의 모습보다는 더 강하게 작용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부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며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를 떠나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진을 옮겨가며 이동하였고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습니다. 르비딤은 히브리어로 쉬는 장소, 평야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당시에 큰 오아시스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물이 많아야 하는 곳인데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 속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합니다. 그리고 그 실망은 곧바로 불평하고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자신들을 이끌어냈던 모세를 향해서 말이죠. 자신들과 자신들의 자녀와 자신들의 가축이 목말라 죽을 것 같으니 물을 달라고 불평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수차례 많은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심을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이미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홍해를 열어주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자신들의 배를 채워주신 하나님, 그리고 마라에 쓴 물이 단 물로 변하는 기적까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는 일로 인해서 지도자 모세와 다투게 됩니다.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과 부족함 상황 속에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잊어버리고 망각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종종 이런 르비딤을 만나게 됩니다. 물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일입니다. 저는 기독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에서는 매년마다 열리는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25km를 걷고 또 걸으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바로 국토순례 행사였습니다. 특별히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국토순례가 생각나는데요. 학교 수업의 일종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거의 모든 친구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별개로 순례길을 걸었어야 했습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친구들은 쉬지 않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국토순례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식당을 향한다는 선생님의 외침에 기대하며 침을 흘리며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상하셨을까요? 식당의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음식점이 많은 시내도 아니었고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속상함도 있었지만 분노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분노하고 속상한 일이 생겨나고 만 것입니다. 함께 갔던 150명의 친구들은 하나같이 선생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섞인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제일 앞에서 저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던 선생님의 은혜와 감사를 잊은 채 말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말이 눈에 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를 은혜라고 생각했다면 그들의 태도가 이랬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심지어 그 상황이 내가 아니라 타인이 만들어낸 상황이면 긍정적인 모습보다 부정적인 모습을 우리 마음 가운데 더 기억하게 됩니다. 내가 누렸던 감사보다 내가 잃은 것들에 대하여 더 집중합니다. 내가 입은 어려움이 더 중요해서 그것을 말하며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고 요구하며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모세는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는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는지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지도자 모세를 탓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죽을 것처럼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할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물과 관련된 축복도 누렸습니다. 마라에 쓴 물이 단물로 변해서 마실 수 있는 경험을 이미 하였습니다. 어쩌면 비슷한 상황에 놓인 그들의 현실 속에서 모세에게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목마른 상황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했을 법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들끓는 분노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 그쳤던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의 반응입니다. 4절에서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모세는 자신을 향한 백성들의 원망과 책망을 듣고 하늘에 계신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5절부터 6절, 3반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모세에게 응답하십니다.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말씀하여 주시며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상기시켜 주십니다. 자신에게 돌을 던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달려온 그 모세의 마음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예레미야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주님께서는 부르짖는 우리의 음성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든 것이 무엇이냐?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 아니냐?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며 모세에게 용기를 주시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이 지팡이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6절에서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부르짖는 모세에게 용기를 주시며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모세는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지팡이로 쳤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물이 나왔습니다. 백성들은 자신과 자신들의 자녀와 자신들의 가축들 모두가 충분히 목을 적실 만큼 물을 마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된 것은 모세의 부르짖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허락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아니라 바로 모세의 부르짖음 덕분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배은 망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부인하거나 숨기고 갚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심한 것은 그 받은 은혜를 잊는 것이겠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크고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죽을 고비도 넘기기도 하고 실패했던 인생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기적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시련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은혜를 잊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에게는 바로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연약함,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어 이스라엘의 목을 적셔 주십니다. 이 사건을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무리바 사건,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시험했다고 해서 마사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만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잘못한 일들도 역사책,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의 이름을 새김을 통해 얼마나 큰 잘못을 지었는지 생각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까 나눈 햇반의 성공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이 사라져야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하십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주신 축복을 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채우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나와 함께 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나를 이끄시는 홍해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당장 생겨버린 시험과 고난에 사로잡혀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 은혜는 당연한 것이고 나에게 생겨난 부정적인 것을 통해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부르짖어야 합니다. 모세처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오늘 말씀 속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물이 있어야 하는 르비딤에 물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고 다투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항상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나 광야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모세처럼 부르짖기를 권면드립니다.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반석 위에 서 계십니다. 믿음은 고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나에게 허락하신 지팡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며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 주실 것이며 물을 통해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